자,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지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지난 3일 동안 2025년도 신년 특별 아침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으로 승부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좀 호기심을 가지고 참여하실까 해서 조금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첫날에는 말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전했고, 둘째 날에는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전했고, 어제는 제가 순종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단톡방에 이제 다 파일이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다 그 내용들을 다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우리 신자라고 한다면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참 기초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기초 체력이 잘 다져지면은 어떤 운동을 하든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제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다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과 계속해서 연결돼서 마지막으로 예배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표어가 예배로 화답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고 그 중요성을 깨닫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수요 성경 공부 때에 한번 다루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쉽게 이 내용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예배에 대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읽었던 창세기 그 4장입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이죠. 짧은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참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아담이 타락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먹게 되면은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월이 흘러서 몸이 약해져서 죽는 자연적인 그런 죽음이 아니라 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인간의 삶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그런 첫 번째 장면을 이 말씀 가운데 사실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에 시기라고 하는 그런 죄가 들어오고 그것이 얼마나 큰 악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사람에게 분노를 가져다 주고 그 분노로 조절하지 못하여서 끝내는 가장 가까운 혈육을 죽이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모든 일들이 다 예배와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예배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더 이상
아담과 하나님이 대면에서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은 떠나버리고 이제는 예배라고 하는 그런 장소,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데, 근데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배와 관련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배의 실패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잘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가 어떤 것이 문제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예배라고 하는 측면 가운데에서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주보에 간략하게 요약은 시키는 했지만은 다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제 말씀을 좀 듣고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참고하는 게 더 여러분들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출생과 직업에 대한 그런 내용을 성경은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기서 가인의 출생을 굉장히 매우 특별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을 낳은 이후에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남자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오는 인류를 구원할 자의 씨, 그 후손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가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득남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인은 태어나자마자 내가 남자를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 남자를 창조하신 것처럼 내가 남자, 이 가인을 내가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마음 가운데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죠. 가인이라고 하는 그 말뜻 자체가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벨의 출생은 별로 대단하지 않아요. 그의 소개는 이제 가인의 아우로 소개되고 있고요. 아벨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의 뜻도 허무 또는 거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별로 대단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이제 아벨 출생 가운데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소개가 되어져 있지요. 가인의 직업은 농사 짓는 일이고 또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과거로부터 농업과 목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부분을 두 아들이 맡아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가인은 그 출생에 있어가지고 두드러지고 그 중요성이 지나치게 지금 부각된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한 인물이 태어났었을 때에 그것은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와 관련해서 생각했었을 때는 조금 평범하지 않은 그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 이후 사람의 중요성, 그것도 예배와 관련해서 사람의 중요성이 부각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울리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타락 이후의 사람은 어떤 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에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중요성이나 자신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서의 그 모습은 사실은 낮은 자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감출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가인을 너무나도 중요한 자녀로 지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성장 과정에서도 그런 면이 드러났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인도 그 자기 자신을 굉장히 그런 면에서 중요한 인물로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마땅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헌신해 주어야 되는, 마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있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애써줘야 되는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배와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이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의 모습, 예배하는 자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칼뱅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4가지를 말했습니다. 앙모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신뢰, 그 다음에 기원과 감사입니다. 이 4가지 중에서 앙모라고 하는 부분이 참 중요해요. 여기 독일 말로는 안베퉁이라고, 경배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했지만은 사실은 앙모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한국말로는 존경하며 우러러 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복종하고 그에게 드리는 존경과 예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모든 기도와 그 모든 찬양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모든 자세에서 앙모의 정신,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그 복종,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낮추고 좀 낮춰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정신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고 하는 비유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지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갈 때에 어떻게 올라가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나는 1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기서 바리새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지나치게 드러난다는 점이잖아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칭찬해 주어야 되는 그런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고백하고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반영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중요한 존재이고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서 우리는 참으로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나갈 때는 어떤 점이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그런 귀한 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점도 내세울 수 없는 참으로 부족하고 부족한 존재인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사나 재능이나 또 우리의 권력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사실은 어떤 것도, 내 자신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태도요 자세라고 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드러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난 이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렸고요, 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은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지금 받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거부를 하셨을까? 이들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두고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었어요. 전통적으로는 재물의 차이라고 봤습니다.
아벨은 동물의 피를 통해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죄인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아벨을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합니다. 또 가인은 곡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곡물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면이 사실은 전통적으로 많이 해석해 왔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모든 어떤 예수님의 속죄의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틀리지는 않지만은, 성경의 역사를 처음부터 이렇게 스토리로 보게 된다면은 너무 미래의 일을 과거에 소급해 가지고 적용하는 그런 약점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꼭 재물의 그런 문제였을까, 재물의 차이였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집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들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은 재물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한 사람은 예배를 드렸고 한 사람은 예배를 보았던 겁니다. 한 사람은 예배를 드렸고요, 한 사람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장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었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보았어요. 여러분, 예배는 드려야 됩니까? 예배는 보아야 됩니까? 예배는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보러 가자, 예배를 보러 보자 이런 말을 하는데, 물론 예배를 드린다라고는 말은 있지만은 표현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예배의 청중이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의 관람객이 된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콘서트장에 공연을 두고 보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실 때에 가장 먼저 받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위에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가, 그것을 보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장 보시는 것은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예배드리는 그 자신이고, 그가 걸어왔던 삶의 걸음이고, 그가 살아온 삶의 마음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릴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 자신입니다. 내가 먼저 준비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 절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와 그 마음의 준비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이면 상한 마음대로 받으시고, 통회하는 마음이면 통회하는 마음대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벨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 아벨의 제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벨은 그 자신과 함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하잖아요. 이 표현이 우리 가운데 좀 두드러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것을 드렸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첫 새끼는 무엇이든지 귀한 것이다,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아벨이 첫 새끼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마 가인이, 하와가 가인을 아끼는 것을 보고, 자기 엄마가 큰형을 그렇게 아끼는 것을 보고, 나도 이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값이 비싸고 좋은 것,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사 때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비둘기도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드린 과부가 드린 그 두 렙돈을 가장 귀한 예물로 칭찬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아벨은 자기 자신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쏟아내었던 것이죠. 그것이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이고 예배자이고 그가 드리는 어떤 것이든지 그 제물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여러분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들이 준비해 놓은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준비를 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가인은 예배를 보았습니다. 그런 예배에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보는 예배 가운데에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하죠. 그가 자신도 일하고 수고한 것으로 드렸다는 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제사 가운데에도 자기 자신은 관객이에요. 노래를 듣고 노래를 부르면서 따라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시간으로 그 예배를 보내는 그런 것과 같다는 거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배의 목적은 무엇이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관심, 그런 마음은 나타나지 않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여기에는 없는 것이죠.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콘서트장에 들어갈 때의 입장료를 내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3절과 5절 가운데에서 참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으시는데 그들의 출생과 직업은 나타나는데 그들의 성장 과정은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예배는 그들이 살아온 삶의 걸음의 자리를 평가받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평가받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당해 오지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주유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절대 주차장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꾸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기도 합니다. 바꾸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주일은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산해서 올려드리는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았던 내 삶의 발자국들,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내가 삶에 왔던 내 흔적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모습을 평가하는 그런 자리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앉아서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주신 내 시간과 공간과 내 삶과 내 모든 여건 가운데에서 정말로 내가 그래도 힘있게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힘겨웠지만 때로는 어려웠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왔던 그런 시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모습, 평가받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중요한 태도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인의 예배의 실패 가운데에 정말 중요하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정말 가인의 불행과 가인의 실패가 정말 무엇이었나라고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왜 가인이 그렇게 인생 가운데에 실패했을까요? 예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실패했을까요? 예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사를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때문에 가인의 인생이 불행하고 그의 인생이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을 여러분 불행으로 몰아간 것은 아닙니다. 가인의 인생의 불행은 다른 것에 있습니다. 뭐냐면 죄의 무서움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점에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그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간 그런 원인이고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지금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아닙니다. 이것은 아이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너희들 뭐가 잘못됐니?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고치겠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하죠. 그러면 됩니다. 다음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것인지, 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흠량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그 큰 문제 아니에요. 근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그는 분노했습니다. 얼굴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분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노이고 동생 아벨에 대한 분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것이고, 동생 앞에서 자기 자신의 체면을 깎아내린 것에 대한 분노가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만들었던 그 동생에 대한 미움도 그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그 마음 가운데 지금 이글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대해서 경고하세요. 야, 네가 지금 분노하는 것은 어찌미냐? 너 지금 안색이 변한 것은 어찌미냐? 우리는 가인을 미운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한 하나님의 질타와 경고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드럽게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 왜 그래? 왜 이렇게 슬퍼하면서 왜 이렇게 마음에 그런 억울함이 있니? 그렇게 하지 마. 괜찮아.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의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그를 세우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마음, 죄의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너 지금 착한 일을 해야 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네 마음을 돌이켜야 돼. 그리고 올바른 자리와 그 태도 가운데에 네가 다시 와야 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죄가 사나운 짐승처럼, 말하자면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지금 마음을 주관할, 지금 덮칠 만한 그런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죄는 항상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할 그런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실 가운데에 귀여운 고양이가 와가지고 앞발을 들고 이렇게 창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양이를 싫어하는 분들은 나가 그러겠지만 고양이를 좋아하는 분들은 문을 열고 이리 들어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맞죠? 근데 만약에 사나운 맹수가 앞에 나와서 앞발을 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 문을 열어둬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가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너를 다스리도록 너를 허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해버리고
그것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가인의 실패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분이 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자는 분이 나면 돼요? 안 돼요? 신자는 분이 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면 안 됩니까? 어휴, 착하신 분들이네. 신자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마음에 분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면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말씀을 합니다. 분이 날 때가 있어요, 그 순간. 그런데 그래도 그것을 표출해서 그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리고 분을 너무 오래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마귀로 하여금 그 틈을 타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분을 가지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마귀의 유혹에 시험에 넘어가게 되니까는 분을 품지 말고 그것을 해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인생의 실패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 경고를 너무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생 아벨을 불러내서 그래서 들판에서 쳐 죽이고 말았던 것이죠. 그의 인생의 불행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삶의 자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눈에 작게 보이는 그 죄, 엄청난 영향력과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